예, 저희가 방금 읽은 말씀은 이 1절 말씀 처음 시작에 나오는 것처럼요.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이것은 단순히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이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이 속에 하나님을 향한 깊은 통찰과 또 지혜의 말씀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1절 말씀의 그 시작이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한나가 왜 이렇게 기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마치 찬송과 같은 기도를 올려드리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제까지 살펴본 말씀을 통해서 한나가 슬픔 가운데서 왜 기쁨으로 그의 삶의 내용이 바뀌었는지를 알고 있죠. 자녀가 없는데 하나님께 엎드려서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 내용이 한나에게 아들 사무엘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1절 말씀의 시작도요. 내가 이러이런 것으로 기뻐합니다 라고 했을 때 당연히 무슨 내용이 들어가야 할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아도 만약에 기도를 하게 된다면 하나님 저에게 기도 응답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은 좀 더 구체적으로요. 하나님 저희 아들 없는 저에게 아들 사무엘을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것 때문에 기쁩니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1절 앞부분에서 이 한나는 사무엘 때문에 혹은 기도 응답 때문에 기뻐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당연히 한나가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시작점은 분명히 아들을 얻은 것이고 또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은 감격으로 이렇게 찬양과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을 것이다. 맞습니다. 한나는 그것 때문에 이 기도를 이 찬양을 시작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한나는 시작은 그러했는데 그 마음 가운데 왜 기뻐하느냐고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응답 때문에요. 아들을 받아서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한나는 진정 기뻐하는 이유가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내가 구한 어떤 것, 그래서 내가 얻게 된 그 무엇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하거나 또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작은 출발점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이런 그것이 바로 이 한나의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면 하나님 저는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이잖아요. 그런데 시편 37편 4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지어서 찬양하는 시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이 차이를 아시겠죠? 다윗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스스로의 영혼을 향해서도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너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그러면 하나님을 기뻐하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신앙이라는 것은 실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분,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께 찬양 올려드릴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리고 너의 마음을 다 드리라. 그러면 너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너에게 공급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또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다 드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신앙이라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2절 말씀을 한번 눈으로 보시겠어요?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와 같은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다. 여러분 이게 한 번이고요.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또 없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이 없으심이니이다. 여러분 실은 3번 반복되어지죠. 같은 내용이.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최고이십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한나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경험하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분이심을 3번이나 고백하고 있는 거죠. 세상의 많은 이들은 내 삶에서 응답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걸 그 내용을 좋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한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귀하지만 그 하나님 그분 자체가 내 삶에서 가장 귀하고 존귀한 분이라고 한나를 믿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경험케 하시는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한나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리고 이런 믿음과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최고의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그 자체가 많아져서 복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손에 들고 계시는데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뜻을 품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 바로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한나가 1절부터 3절까지 그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4절 이하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아마 읽으시면서 마치 잠언과 혹은 전도서 말씀과도 같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하시고 또 반대에 어떤 것도 하신다, 이런 말씀이 쭉 나오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라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과 자녀, 생명과 지위, 우리에게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기도 하시고 가져가기도 하신다. 바로 이 내용을 한나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2장 말씀을 읽고 있지만 여러분 1장 말씀요. 1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기억하실 거예요.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게 된 것은 한나의 건강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나이가 어떻기 때문이다. 환경이 어떻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한나가 잉태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막으셨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2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서 1장 말씀이 이런 거죠. 한나가 지금 이런 슬픔에 비탄에 빠지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 때문이고 한나가 아들을 얻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걸 한나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이걸 아름다운 믿음의 입술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좋은 것들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면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병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내 자녀의 길에 큰 어려움도 주셔서 자녀가 눈물 짓게 하는 것도 보게 하시고, 이런 고백하는 게 너무 어렵죠. 마음 아픈 일이죠. 여러분 그런데 한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에 좋은 것을 주시든 좋지 않은 것을 주시든 그 모든 것들이 나보다 훨씬 더 좀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었죠.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 삶의 가장 최고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한 절에서 3번 고백하였던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의 뜻을 품고 이루어 가시니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한나가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걸
어쩔 수 없어서 방법이 없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루어져서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프게 하시든 힘들게 하시든 회복시켜 주시든 강하게 하시든 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 저는 어떤 이끄심에도 순종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이런 한나가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 오늘 우리 10절 후반부 말씀에 우리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0절 후반부 말씀 우리 여호와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여기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10절 후반부 말씀에서 이 한나가 고백하는 여기에서요 자기의 왕,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게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이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리스도이고 메시아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한나는 분명히 기도하고 있어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끄심에 온전히 순종하겠노라고 하는 한나의 입술의 고백에서 가장 마지막 부분에 누굴 예언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원함으로 그냥 기도하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르게 의지해서 고백하게 될 때 여러분 여인의 입이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던 여인 아닙니까? 근데 그 여인을 통하여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바라보는 한 영혼의 삶에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그 단순히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라는 정도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이 한나의 믿음을 통해서 그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이 여인을 통해서 이 역사 가운데 계시해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한나의 삶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삶인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사무엘상 1장 말씀에서 한나는 자기에게 미래가 없노라고 울었거든요.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좌절하면서 엎드렸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며 기도할 때 응답을 받아서 사무엘을 품에 안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사무엘을 오히려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죠. 자기도 자녀가 없어서 울었지만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 또한 그 마음이 무너짐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위해서 아들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이런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한나의 믿음의 수준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그 하나님을 바라고 믿고 경험하고 소망하게 되어서 믿음의 수준이 이렇게 달라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 우리의 믿음의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요 한나와 같이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가고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나의 믿음의 수준이 그 믿음의 삶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수준까지 날마다 걸음걸음 나아갔던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믿음의 내용과 수준이 우리 주님께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일들은 있지만 우리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삶의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이 더욱더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 신앙의 고백이 아름답게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허락하신 그 가정과 삶의 자리들 위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믿음의 성숙,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깊어짐이 날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설명제를 가족들과 함께 보내고 돌아오시는 우리 성도들의 걸음, 그리고 온 가족들의 걸음을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설 연휴를 다 마치고 나서 일상의 삶에 복귀했을 때에도 믿음의 성숙과 믿음의 진전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삶도 하나님 또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